우리 익숙한 질문입니다. 오순절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을 때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나타났다. 온 하늘은 기이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불법의 비밀이 교회에 들어오므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랑이 식어진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전도, 특심, 봉사, 틀심, 오리와 진리의 분별, 탁월, 지치지 않는 열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유출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전도, 봉사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인내, 수고 탁월할지 모르지만 아무 쓸모없고 촛대 옮긴다. 오늘 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난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의 지배를 안 받는다. 육신의 욕심대로 안 산다. 시간 관계상 피지 않겠습니다. 요엘서 1장은 영적으로 성령이 없는 처참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밀밭에 밀이 없습니다.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소가 풀을 먹으러 갔다가 민망해서 울부짖습니다. 초목이 불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무리하면 성령이 없는 인간의 영혼의 성소 안에 열매가 없는 처참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비가 없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버린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려운 사실은 2장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러 오시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운명 지어진 백성을 대해 본 것처럼 그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비상한 모습으로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이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죠. 처참한 모습이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비가 없는, 성령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으로 소제, 전제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는데, 열매 있는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제를 드려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그분께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하기 위해 승리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려야 하는데, 소제 드릴 곡식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아직은 희망이 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시과 탄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1장의 모습은 버림받은 모습이요, 성령이 거두어진 모습이요, 그들의 배도와 반역으로 끊임없는 배도와 반역에 지쳐서 그분께서 성령을 거두셨어요. 영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죠.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영혼의 동산에 쓴 열매가 맺히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비웃게 놀리게 할 것입니까? 라고 낭시과 단사에서 울부짖어라. 한마디로 비를 주십시오. 비를. 성령을 주십시오. 참 두려운 얘기죠. 우리는 전에 없는 열심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연구해야 한다. 스가랴 4장 1절 6절의 주석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지 못한 열심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연구해야 한다. 이 비유는 문자적으로 마지막 재림교회에 다시 한번 반복될 사건이다. 두렵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1월 효명이 선포되어지고 셋째 선자의 기별이 늦음이를 통해서 크게 외쳐질 무렵 이 음성이 다시 반복될 텐데, 그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등은 가졌지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성경은 가졌지만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좀 더 정확하게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받아보는 경험이 있는데 쬐끔 받았다. 또 끊어졌다 받았다. 끊쳤다 받았다 한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큰 외침을 통하여 외쳐질 때 기름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 불언간 이 음성이 다시 외쳐질 때가 우리 앞에 박두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깨끗이 비워진 그릇에 기름이 차 있는지, 비상시에도 불이 안 꺼질 만큼 차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 그 비상시에도 내 입에서 늑대의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기름은 그릇의 의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불이 타서 그 성령 말씀이 녹아서 내 삶 속에 성령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품성이 기름이다. 기름이다. 기름은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다시 묻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막을 수가 없대요. 계속 흘러나온대요. 이 기름은 순금관을 통하여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금빛 기름이다. 황금빛 기름이다.
너는 성령을 대표한다. 두 감람나무에서 금관을 통해서 주발에 기름이 흘러들어오는데 그 금기름은 신자들의 등에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은혜를 표상한다. 은혜를 표상한다. 밤중에 무슨 뜻이에요? 밤중에? 하나만 언급합니다. 성경상 밤중은 미국에서 1월 효험령이 법제화되어질 때 깜깜한 밤중이라고 함중. 그때 셋째 천사 기별이 크게 외칠 필요가 있을까요? 있죠. 이제 대두가 되어지니까요. 그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모습을 밤중 소리로 표현합니다. 그때 등은 있지만 성경을 줄줄 암송할 줄 모르지만 기름이 없더라. 그 말씀이 실천되어서 변화시키는 품성으로 안 나타나더라. 그 뜻이죠. 그 뜻이죠. 금기름은 신자들의 마음의 주발에 계속 흘러들어가는 은혜를 표상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예내신에 우리는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뭔가? 복음은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독되어진 증인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 은혜가 뭡니까? 죄를 해독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죠. 죄가 해독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은 더 커져가고 시험을 이기면 이길수록 성령은 더 부어지고 마침내 장사한 분량에 도달할 때 예? 이마에 뭐요? 이를 친다. 예?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 하셨다. 네? 성령은 계속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약의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하자 새 사람 되었죠. 맞나요? 그런데 사울 왕은 멸망을 했거든요. 왜요? 계속 안 받았거든요. 맞나요? 네. 성령은 계속 공급되어져야 한다. 늦은 비는 이른 비를 날마다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받지 아니하면, 계속 받지 아니하면 흑암의 세력과 싸울 아무런 의향도 갖지 못한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소원을 피력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증가하는 성령을 내 속에 임재시키는 것이 나의 열렬한 소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십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십니까? 양자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율법의 신성성 산상보는 말합니다.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는다. 다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우리 안 닮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놀라서 당황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선포한 다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무슨 뜻이죠? 왜 숨을 내쉽니까? 당신의 생명을 받으라는 말이 의미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성으로 물들여져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에스겔 37장. 시끌벅적하게 교회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요. 시끄러워요. 봉사를 많이 해요. 활동을 전도도 해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대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셨죠. 소망 388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영생이 시작된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영생이 시작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우리가 아노니. 제 소망이 동산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이 동산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전투가 영원히 종식되어지고 이곳이 영원히 하나가 되셔서 늦은 비의 그날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참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잘 들으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 증인이 된다.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시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입장에서 행하라는 뜻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성령을 받음으로 아버지를 대표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말하라. 모든 부분에 말하라. 증인 좀 되어줘라. 대표하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죠. 임하셔야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시되. 조금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얼마나 비가 간절합니까? 이런 비와 너희에게,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는 시기가 있습니까? 시기? 때가 있습니까? 예, 정확한 때내려야 합니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후에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저때 내리니까요, 곡식이 춤을 춥니다. 산천이 춤을 추며, 그게 요한서 2장의 말씀이에요. 막 포도가 쑥쑥 자라죠. 감람나무가 쑥쑥 자라죠. 그러면서 사단의 대리자들이 썩어서 죽어서 나자빠지죠. 그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다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더라. 28절까지. 성령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자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묻습니다. 늦은 비가 뭔 뜻입니까? 이른 비로 시작된 은혜가 이제 뭐 했다? 다 마무리된다. 우리가 예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은혜가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증거하게 되어준다. 은혜가 완성되죠, 완성.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우리의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한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할까요? 정은혜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완전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이 죄 안 짓고 삽니까? 성령이 없는 불신의 열매 신학이죠. 하지만 이 첫 출발을 주었지만 이를 위해 안에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계속 필요한데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를 위해 축복을 간직하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이 여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없이는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침례받고 교인 대본들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다 헛수고다. 헛수고로 끝난다. 말씀이 맞습니까? 맞죠. 수백 명이 아프리카의 침례를 받아본들 이른비의 빗방울에 불과한 거예요. 이번에 빗방울. 계속 이른비를 받아서 곡식이 이삭을 맺히고 익어서 늦은 비로 익히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령한 의리가 시초에 필요한 것처럼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어떻게 제암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위험과 시험들이 우리를 안팎을 에워싸는 어떻게 우리가 품성을 완성시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스룹바벨 앞에서는 태산이 평지가 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누굽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제암산도 뭐가 된다? 평지가 된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다음 스가랴 4장 읽어보시면요, 먹줄이 튕겨지고 기초가 놓이기 시작하면서 집이 지어져 가죠? 지어져 가죠? 영혼의 성소 안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기 시작하죠? 방심한 태도로 쉴 수 있는 곳이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없다. 네? 오늘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쉬자 좀. 오늘 아침 예배 좀 쉬면 좋겠다. 아, 피곤하니까 자자. 내일 말씀 보지. 이럴 시간 있다 없다? 없다. 루터는요,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답니다. 아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경고를 잊지 말라.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 연결이 우리의 전전에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느 정도 모시고 있을 것이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은 그치는 것은 큰일 난다. 만약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책임은 우리 자신의 문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어디 말씀이요? 예,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 507페이지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구원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돈을 내고 의도 함께 흥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본문에서는, 성경 구절에서는 무엇을 비로 표현합니까? 의요, 의.
이런 비를 받았단 말의 의미는요, 칭의를 경험했다, 칭의, 의가 임했다, 의가 입혀졌다, 죄사함 받았다. 로마 3장 말하기를 죄사함은 칭의와 동의어다. 의가 비처럼 임해버린 거예요. 의가 임한 게 이런 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물론 성령의 은사지만 유다도 그것도 해봤고요. 더 본질은요, 그분이 의가 품성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늘이요, 의는요, 땅에서 절대 없습니다. 의는 하늘에서만 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열도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무슨 뜻이죠? 간단히 말합니다. 겉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요, 겉으로. 예모 있고 방정하고 깨끗해요. 반듯해요. 하지만 속에서 나온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죄가 없이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요, 나를 잘해주면 정말 막 사랑이 흘러가는데 원수한테는 사랑이 안 가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요. 그 의는 하늘에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그럼 하늘에 가는 의는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돌아오세요. 의가 부어지면 땅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의 이런 비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의가 부어지면, 의가 심겨지면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구원이 경험된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경험 속에 하늘의 그 의가 구원의 나무에 꽃과 열매로 맺힌다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은 임하는 모습을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뭐가 경험되어집니까? 구원이 경험되어지는데 그 구원이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라는 나무 위에 의가 싹이 나네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의의 품성이 마음에 심어지니까 구원받은 경험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는 그 의가 내 삶 속에 뭐합니까? 드러나고 있네요. 삭개오처럼. 성령을 받은 삭개오의 첫 경험은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이었다.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더라. 이기심이 사라져버렸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본문 같은 말씀입니까? 의를 비처럼 너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너 준비가 뭡니까? 이런 비를 통해서 받은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뭐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의로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의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에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의 기쁨이 있죠. 신비하죠. 신기하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씨? 의가 심어집니까? 죄가 심어지고 있습니까? 가라지가 심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교훈이 심어지면 절대로 삐뚤어진 들포도 맺힙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리를 자꾸 섞어넣는 거예요. 자꾸 섞어넣는 거예요. 참 진리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오리와 섞여버리면요 맺히는 들포도가 맺혀 들포도가요. 그래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농부는 길이 참아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중요한 말씀이죠. 길이 참아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죠.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미가서 6장의 말씀 잘 아시죠? 사람아 주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신다고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열매를 참으로 원하시죠. 잘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부와 폐부를 찔러 쪼개서 죄를 덜 주지만 그런 까닭은 회개시켜서 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때때로 치신다. 다윗을 왕좌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까닭은 다시는 그 죄에 반복하지 않도록 싸매어 주기 위해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로마서 6장 4절 5절의 경험이요. 그와 함께 합하여 죽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다시 말이라 살리라. 그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사망이 다시 그를 말할 수 없다고요?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비 늦은 비를 뭐로 표현합니까?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임하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뭡니까? 그분과 영원히 뭐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늦은 비요, 늦은 비. 조금만 더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예수께 계속 머물게 하면, 그 우리에게 빛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의의 태양으로서 그분은 어떻게 오는 경험이 이해되어지는가? 말라기 4장의 말씀이요. 날개를 치며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안에 떠오를 것이다. 곰팡이는 햇빛 쬐면 금방 죽는 것처럼 계속 예수를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하면 그러면 빛처럼 임하시는 모습을 뭐요?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앞에 임하시면 그들은 백합처럼 자라나고 곡식처럼 소생하며 포도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우리가 개인의 구조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모방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에게 이르게까지 자라날 것이다. 믿음은 자랄 것이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랄 것이고 양심은 정말 성화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에서 우리는 점점 아멘. 뭘 받는 거요? 이른비 성령. 점점 자라서 드디어 장성불량에 도달하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전하고 겸손한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늦은 비가 뭐라고 말씀한 늦은 비를요? 뭘 완성시킵니까? 예, 품성을 맞아.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의를 완성시킨 늦은 비를 위하여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이루어 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11장 13절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좋은 선물이죠. 성령을 주겠다. 끝낼까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너무 잘 아시죠? 암송만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앞에 한번 떨어보십시오. 내가 의인인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태양이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점점 빛난다.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청년들 아십니까? 실물교 420페이지 말씀.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강남 조금 낫고 가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발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나아야 나았다고 자랑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 변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요. 더 철저히 변화되셔야 돼요. 철저히. 완전히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임마누엘 동산 교인들은, 재림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고전 3장 1절 3절의 주석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난장이었다. 고전 3장 1절 3절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난장이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들은 질 낮은 양식으로 연명치료하고 있더라. 고린도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깊은 경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품새에서 품성으로 변화받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바울은 아니야, 이걸로 절대 만족할 수 없어. 바울의 소망은 아침빛으로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 오직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자라가라. 다음 설교 시간 되어지면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배가 무엇인지, 늦은 배가 무엇인지, 이른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받고 있는지, 그 정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늦은 배를 받을 것인지 다 알지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안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로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의 땅에 하나님 이른 비가 적당한 때 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세상의 죄악의 시궁창에서 세상의 오물을 먹고 살다가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지만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희망이 없는 광야에 건조한 땅에 있는 나무 같았지만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있는 성령이 머무는 교회로 옮겨 심으시고 60년, 40년, 20년, 10년 농부의 지치지 않은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전정을 해왔지만 오늘 우리의 나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문해 볼 때 주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그 회개를 경험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뜻이, 사상이, 정신이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그 의를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의가 날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자라서 내 습관이 되어지고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버리게 하셔서 내 품성으로 점점 고정되어지가는 이런 배의 경험이 절박합니다. 늦은 비가 박두했을진데 영혼의 성소 안에 자주 변질되어지고 색깔이 바래지고 열매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산교회, 온라인 방송을 듣는 여러 성도들 기억하사 이 안식일에 꼭 성령을 받게 하시고 주님 의가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셔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의가 흘러나가오는 성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상에서 처소에서 주의 전을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굽여 살펴주시고 노년에 있는 주의 딸들과 또 여의치 않은 몸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이 안식일에 반드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아버지 기도합니다. 남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종들을 특별히 권념하셔서 올바른 기별이 곧바른 정언의 말씀이 단상에서 흘러넘치게 하사 부흥과 계획이 속히 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속히 복음을 증거하여 주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